오늘은 신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소망도 안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눈이 반짝 해가지고 쫙 집중을 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야, 그 길이 뭘까 타고 쳐다봐야 돼요. 인생이 잘 되어야 돼요. 잘 되어야 돼요. 특별히 누가 잘 되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더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길이 있어. 오늘 잘만 들으면 돼. 혹시 성가대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하시고, 제가 계속 참석하라 했는데도 오늘 박병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성가대 제가 늘 참석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복된 길입니다. 성가대. 인생이 잘 되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자, 제가 딱 답을 정답부터 가르쳐 드리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설계도 따라서 살면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따라. 설계도 따라. 인생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의 설계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잘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혹시 좀 잘 못됐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 그 점검을 해보면 뭔가 있었어, 그동안에. 아, 이게 잘 안 됐던 것이 가만히 보니까, 아, 내가 설계도대로 안 했었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었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다시 빨리 돌이켜서 설계도로 향해서 딱 가면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설계자가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졌어요. 아멘도 안 하신 것 같아. 뭐 많이 이제 좀 오염이 됐는가 봐요. 진화론에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이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신비 자체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내게 뭐가 없으면 죽고, 뭐 피도 없으면 죽고, 물도 없으면 죽고, 뭣도 없으면 다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숨을 쉬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보고 있는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나 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그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 자체.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신비, 그 뭡니까? 우주는 신비 그 자체. 은하계에 몇 천 개의 별이 있느냐? 2천억 개 있다고 그래. 2천억 개. 은하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근데 이 은하계, 똑같은 이 은하계, 이런 은하계가 몇 개나 있느냐? 2천억 개가 더 있다고 그래. 별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막. 그런데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 조그만해. 지구 이 밖에 엄청난 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여.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리 움직이고 이리 움직이고. 이리 움직이는데도 한 번 잘못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서 지구도 없어지고 끝날 건데, 세밀해. 누가 이런 설계자가 있어서 이런 설계를 하겠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설계의 모든 것들은 그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 설계자가 누구도 만들었어요? 이 나도 만들고 여러분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너는 이렇게 살아면 된다. 이렇게 그 멋지게 다듬어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인간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설계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 뭘 멋있게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뭔가 짓다 보고 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불편하네. 이거 좀 고쳐야 되겠네. 이거 고쳐야겠네. 그래서 고칩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 할 때에 그렇게 아주 뭐 투산에서 최고로 잘한 사람을 불러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형편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커머셜도 제대로 안 해보고 이 집을 주로 짓고 이랬던 분한테 일주로 맡겼어. 이 맡겨서 이 설계를 해놓으니까 설계가 뭐 좀 많이 잘못됐어. 그래서 중간에 요거 고쳐야 됩니다. 요거 고쳐야 됩니다. 누가? 우리 설계자가 원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쳐줘요. 그걸 고쳐. 인간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의 설계자예요.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저 하늘의 별들도 그 하늘의 달도 하늘의 해도 하늘의 무엇도 다 그냥 다 만드셨어요. 자,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설계도. 그리고 어떻게? 설계대로 살아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대답을 잘할 줄 알아요. 인간이 잘 되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어놓으신 설계대로 따라서 살면 잘 됩니다. 예전에 잘 못됐던 사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될 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나 하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부분이 있어. 그대로 안 해갖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어림이요.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요즘에 예모가 괜찮나? 저 사람이 또 능력이 있나? 직장이 좋나? 그 다음에 집안이 괜찮나? 이런 거 되게 따지면서. 그거 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쫓아갔다가 예모를 쫓아갔다가 능력을 쫓아갔다가 뭐 했다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거 아니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고통스럽다.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저 사람 쫓아가면 되겠다. 행편이 풀어지겠다. 그냥 날마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겠다. 세계 일주만 하고 살겠다. 그래갖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하고 많이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 직업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은 기천이 없어요. 어떤 직업이나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인신매매를 하는 것이라든지 여성들의 몸을 팔게 만드는 데 앞장서서 하는 포주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박을 하게 하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마약을 한 거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안 돼. 직업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잘 되게 하신다. 반대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안 됩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안 돼요? 설계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몰랐죠? 아이고, 설계도 이게 귀찮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어쩌게 옥죄는 것 같고 우리를 붙잡아 놓은 것 같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전도를 나가니까 그러더라 하니까 야 그냥 어쩌다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날 좀 쉬어야 되지. 교회에서 탁 붙잡아 놓고 어디 그냥 운동도 골프도 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꽉 붙잡아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골프도 다 치고 여행도 다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왜? 사탄이 유혹을 해. 미혹을 시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좀버들 매는 뭐 그렇게 날마다 매 갖고 사느냐.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누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집이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왜 집안이 망가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뭡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듯이. 지금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주님을 모시듯이. 왜 웃어요? 여기도 안 되면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그것은 목사님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이제 성가대원들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부터 바로 남편을 주님을 모시듯이. 알았죠? 왜 거기는 아멘 안 해? 야가 이거 아멘 깜빡 잘못했다. 이거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정은혜 집사님 솜씨도 좋고 참 제가 신방을 가니까 아주 맛있게도 잘하고 그래요. 아주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잘하면 안 되고 남편.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항상 또 그게 있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듯이 온몸이 부스러질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렇게 살면은 가정이 행복해져야 하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결혼하자마자 막 친구들이 그 얘기야. 야, 초반에 잡히면 끝난다. 초반에 잡아야 된다. 한판 붙어라. 전쟁을 해라. 괜찮다. 그때 밀리면 안 된다. 이게 사탄의 소리인데 사탄의 소리에 귀가 쫙 열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초반에 박살이 나버린 거야. 어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기고. 출장 갈 때 그 얘기도 하대요. 우리 문도 조용히 닫고 출장 가야지. 문 콱콱 닫고 나가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들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이야, 그래요? 그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돼. 설계되더라고. 설계도 딱 나와 있어요. 내 몸이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중한. 설계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은 파괴되기 시작해. 설계도. 우리의 집안의 행복도 무너지고 사업의 문도 무너지고 고통과 공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설계도를 벗어나서 잘 되는 법은 없다. 일시 잘 되는 것 같이 착각이 있어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계속 잘 되는 법은 없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생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야지. 성경 본문에 보면 읽어봅시다. 자,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 같이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딱 한마디로 딱 정해져 있어. 왜 사람이 흑암,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우리가 흑암이라고 그래. 어둠 속,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흑암이라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 죽음이에요.
어려움 속에, 그 말로 죽음과 같은 그 말로 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꼭꼭 묶여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설계해 놓으신 설계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불행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이렇게 놓이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모든 집은 다 설계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설계자가 있어요. 이것도 설계자가 있고, 강대상도 설계자, 피아노도 설계자, 흥금함도 설계자, 다 설계자가 있어요. 언제 가장 빛나느냐?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설계자의 뜻에 따라서 쓰임을 받을 때에 팍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강단에서 마이크로 설교를 할 때 딱 쓰는 마이크로 쓰이니까 이게 영광이 되는, 뜻대로 쓰니까. 이걸 가지고 부직대기로 이렇게 아궁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쓰고 쓰면 이게 빛이 나겠습니까? 꽃꽂이를 하는지 꽃꽂이통, 꽃꽂이를 해서 쫙 할 때, 피아노는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탁 할 때 어떻게 쫙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멋지게 되는 거예요. 설계자의 뜻대로 되어줄 설계. 왜 그러면 인생이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뜻대로 살 때.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밖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거 가만히 놓고 보세요. 리뷰를 해보면 알아. 쭉 점검을 한번 해서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뜻대로 조금 살다가 안 사는 때가 많아. 설계대로 살지 않았어.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이 정도인데, 그분의 뜻대로 살면 다 멋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그냥 이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이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설계도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인스펙터가 있잖아요. 인스펙션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 왜? 요거 설계도대로 짓나 안 짓나? 이 설계도대로 안 지어서 했던 것들 치고 그랬던 것들은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강남 압구정에. 아주 좋았어. 부자들 가고 재벌가한 사람들 가고 쭉 갔었어.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무너져서 500몇 명이 가 죽었어. 왜? 설계도대로 안 지었다. 성수대교라고 하는 대교가 있으면 그게 무너졌어. 이게 뭐 한국이 잘 나간다, 꽤 괜찮다 그랬는데 그냥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가던 버스가 떨어지고 학생들이 그냥 그 학교 가는 순간에 막 많은 사람이 죽었어. 가만히 보니까 뭐 설계대로 안 짓고 시공업자들이 살살 빼먹고 조금만 이렇게 철근도 많이 엮고 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엮고 살살 빼먹고 이렇게 해서 지어놓으니까 망가지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보았는 건 모르겠어요.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멋지게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거야. 리셉션. 착착 불이 켜져서 1층, 2층, 3층, 4층, 5층 불이 착착착착 켜지면서 쫙 올라가는데 저 위에 층까지 불을 다 켜니까 뭐가 여기에 전기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선을 제대로 된 굵은 선을 써야 되는데 짧은 선을 써가지고 가는 선을 써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찌직찌직 하더만 불이 붙어갖고 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계도대로 안 짓고 업자들이 요리조리 빼먹고 모르니까 살짝 숨기고 이래가지고 적당히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집도 마찬가지, 건물도 마찬가지, 사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되도록 하나님이 멋지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끔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잘 되게끔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해놨어요. 설계대로 안 사니까,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듯이 무너지듯이 인생이 그래서 무너지고 어둠이 오고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매임이 찾아오고 다 한다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대로 하나하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감찰하지만 이 감시합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해요. 어떤 사람은 내 눈으로 봤다고 봐. 그 본 것도 두 사람 또 다르게 봤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멀리도 못 보고 가까이도 못 보는 게 눈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으로 쫙 감시를 해. 사람들도.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을 탁 띄워놓고 수백 마일, 수천 마일 되는 거리가 되는데도 쫙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돼? 자동차 번호판도 요즘 다 알아봐. 이런 시대가 되었어. 이런 시대가. 사람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있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설계자 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내가 숨어서 뭐 일을 하면은 모르겠지. 내가 그냥 이불을 둘러쓰고 하면 모르겠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우리의 모든 심령, 요 마음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찰하세요. 그분. 하나님. 시편 33편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욥기 34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해놓으시고 우리가 설계대로 잘 사나 못 사나, 우리가 설계대로 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못 사나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살펴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만드시고 또 잘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이겠어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잘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숨는 자를 어디서든지 다 찾아내십니다. 다 찾아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숨을 곳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떠나서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설계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와서 딱 써야 돼.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 되게 돼 있어. 너무너무 잘 되게 돼. 너무너무. 사람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직장에서 잘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승진도 하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회사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혼자 실력도 있고 똑똑하다고 그것만 해서는 안 돼. 그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것이 회사의 유익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유익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상사의 뜻을 잘 헤아려야 돼. 상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길로 가게 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걸 쫙 꿰뚫어서 일을 시켜보면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켜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만 해. 어떤 사람은 반드시 시켜야 해. 어떤 사람은 얘기를 안 해도 벌써 눈빛을 보고 알아차리고 미리 해놔. 감동입니다. 감동. 적어도 일을 진짜 멋있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벌써 썩 보고 눈치 보고 뭐 보고 그냥 벌써 헤아려야 돼. 뜻을. 그러면 상대방의 뜻을 잘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멋진 사람이 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의 뜻을, 고객의 뜻을 잘 헤아려야 돼. 뜻을 헤아려.
상대방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분들이 야 이게 이분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주니까 좋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딱 해서 잘 뭐 식사를 준비하든지 뭐 음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뭘 서비스를 하든지 잘 해갖고 막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 감동이 되는 거야, 막 기쁜 거야. 그러면 막 가서 막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데 보니까 가격도 뭐 비싸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괜찮네. 그러면은 그냥 막 선전. 그런 사람 대박이 안 터뜨리겠어요? 어떻게든지 재료를 좀 적게 넣으려고 싼 걸 해갖고 하려고 무엇을 약품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싼 거 안 좋은 걸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만 남기려고. 바보 아닙니다. 요즘에 소비자들도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다 알아요. 비교가 되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엉성해갖고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그냥 얼마나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소비자들의, 손님들의 그 뜻을 잘 빨리 딱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분들의 뜻을, 소비자의 뜻을 모르고 내 딴에 뭐 나는 잘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착각을 많이 해요. 집에서 음식을 좀 할 줄 안다, 좀 할 줄 안다. 그럼 아이고 뭐 음식 좀 하면 되겠네, 뭐 가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콕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손님들은 별로 원치 않는데 이게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망해요. 손님들 속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손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손님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에, 성도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멋진 생애를 살 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가? 언제 멸시하겠어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때에 이 지존자의 뜻을 많이 무시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언제가 그랬느냐? 이 바벨론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애굽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성성장구하고 잘 나가고 세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지존자가 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던 역사의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 다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이 언제, 이스라엘의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초대왕 사울이. 그런데 언제 막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시키는 대로 잘, 그냥 제사장 누가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얘기도 잘 들었어.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거 막 사람들이 사울 막 사울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목에 힘이 딱 들어가. 선지자가 얘기해도 듣지도 잘하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경고를 보냈어. 안 돌아와.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가. 나중에 하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악신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나가기 시작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완전히 처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들, 아들들도 다 죽고 비참하게.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며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데도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인정치 않으면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즉 재앙이 우리에게, 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안 임했어요? 저들이 안 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오바다 1장 3절 4절에 보면 에돔 세일산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에돔 족속에 살았던 이 지역은 천혜의 요지였어요.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다 바위가 있고 그냥 그 바위 산 밑에 쭉 그냥 언덕이 있어가지고 올라오면 다 보여, 적들이. 그러니까 뭐 이 성은 점령을 못한다, 이 난공불락과 같다, 이렇게 다 하면서 저들이 큰 소리를 쳐요. 그때에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고 무시하고 할 때에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여, 바위 틈에 높은 곳에서 천의 요새에서 사는 자들이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으며. 우리는 이렇게 튼튼한 데 사는데, 천의 난공불락 속에 사는데 누가 끌어내겠으며,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아무리 튼튼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력 속에 있고, 나 이제 평생을 먹고 살아도 끄떡없다, 이런 정도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삽니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떠난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들을 용서 심판하죠. 심판하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맞지 않고 손해가 나는 것처럼 될 때가 많아요. 왜?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주일날 뭐 교회 나가나, 뭐 마음 놓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싶으면 치라.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이렇게 뜻. 전도 가니까 그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막 바보같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꽉 붙잡아 놔가지고 하루 일주일 힘드는 날, 하루 딱 쉬는 날, 그 쉬는 날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안식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해서 자기들이 그것도 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원래부터 어디서 온 줄 알고 그거 쉬는 날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손해나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있고 거룩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것만 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멀리 다 보시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 설계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뜻이 우리 뜻보다 높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뜻은 초속으로 변합니다. 아침에도 정신부터 바뀌어. 하나님의 뜻은 불변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뜻이 있어요. 왜? 헛된 거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인간의 뜻은 거짓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거짓됨이 없이 신실한 거예요. 우리의 뜻은 낮고 천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높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뜻은 작고 일시적이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뜻,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은 영원히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우리가 뭐 아름다운 걸 만들자, 멋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게 뭡니까? 공산주의도 유토피아. 우리 뭐 공평하게 멋있게 잘 살아보자. 우리 뭐 똑같이 잘 살아보자. 그런 세상이 없디까? 남아있는 게 지금 중국이고, 지금 남아있는 게 저기 어디입니까? 북한. 저 베네수엘라 보세요. 그게 공산, 그게 인간의 뜻이야. 맞지. 그 다음에 나치즘, 히틀러가 쫙 해갖고 막 선동을 시키는 거야. 뭐 어린아이들,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10살, 뭐 그런 애들 쫙 하면서 따라가. 그게 뭡니까? 인간이 만든 뜻이야. 우리 먼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만들었던 뭐 정복이고 뭐이고 꿈꾸면서 뭐 얘기는 그를 뜻하게 하고 인간을 막 선동해서 만드는 것이 전부 인연과 거기에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막 정신이 혼란시키고 그래서 막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앞장서야 될 것 같고, 이게 인간이 만들었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들고,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데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어떤 역사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인간이 만들었던 뜻들이 그렇게 멋진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길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복되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럼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되던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를 하나님 다스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가지를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그 인생은 다음은 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인간이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히 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권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기업,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법,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제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이 되는데, 불륜의 사랑, 못되는 사랑, 이상한 것들 많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전부 파탄이 오는 거예요. 파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복은 잠깐 있는 것 같지만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도박을 할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좀 한번 걸리고 그러면 막 신이 나고. 그런데 어떻게 조금 있다가 보면 거짓골을 만지 못하고 집 다 팔아먹어야 돼. 얼마나 재미있어 보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의 기쁨, 짧은 기쁨입니다. 말초적인 거예요. 마약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말초적인 기쁨이지. 아닙니다. 인생이 잘 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고집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두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정이 다 너무너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올해 2020년 2020 멋있잖아요. 2020 이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멋지게, 지금도 뭐 멋있는 분이 괜찮다 그러면 그 정도 사시면 되고, 더 멋있게 우리 가정도 더 행복하게, 더 모든 것도 잘 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꾸면 돼. 확 바꿔야 돼. 안 바꾸고 듣고 그러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똑같아. 하나님은 저에 대한 설교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설교도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설교도도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도는 뭐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설교도 안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멋진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선교사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걸 통해서 멋지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게 멋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좀 힘들어도 공부도 들어오세요. 말씀에도 들어오세요. 무엇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귀찮을지 몰라. 대통령을 세웠을 때는, 지도자들을 세웠을 때는 대통령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대통령이 뭘 해야 되겠어요? 국민의, 국가의 안위를 보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 잘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자기가 자존감을 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멋진 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있다, 이런 훌륭한 나라에서 산다, 이런 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해놓고 내 편 아니면 저것들은 전부 처단해야 되고, 서서히 압력이 들어와서 그 조사를 해갖고 들어오니까 검찰개혁, 그 무슨 검찰개혁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 자,
자기가 세울 때 엊그제 세웠잖아. 몇 개월 되도 안 했잖아. 6개월밖에 안 됐잖아. 세울 때는 이야 이런 사람 적들 처단할 때는 그냥 저 상대방 처단할 때는 막 잘한다 박수치고 스카우트해갖고 쓰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싸워서 야 뭣도 모르고 그때 얘기했겠지. 살아있는 권력에도 하라. 살아있는 권력 합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지.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들어가야 되지. 왜 차단 다 해요? 이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향하신, 왜 권력자를 세울 때는 전부 다 그 국민의 백성을 잘 되니까, 왜 이 땅에 있는 그 왕조들 독재자들 전부 다 뭐 한 겁니까? 그 주신 권력을 가지고 전부 이용해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든지 천하게 죽든지. 하나님이 권력자를 그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정신을 잘,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잘 듣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계획대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아니 여기 주보에 기록해요.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탁 나한테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살아요. 간략하게 드릴까요?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이미도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그 설계대로 살면은 우리는 인생은 행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돼 있고 잘되게 돼 있고 존귀하게 돼 있고 거룩하게 돼 있고 멋지게 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2020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전무한 한 해가 되어서 전무. 그 앞으로 이전에 그런 적이 없을 정도의 행복하고 너무너무 복되고 잘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